롱기누스의 창은 기독교 역사와 전설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상징적인 유물 중 하나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전해지는 창을 의미합니다. 이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성경, 특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따르면 로마 병사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이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띠며 창은 이후 성창, 홀리랜스 또는 운명의 창, 스피어 오브 데스터니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에 그치지 않고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설, 음모론,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롱기누스의 창의 기원, 역사적 여정, 종교적 의미, 그리고 현대 문화에서의 영향력을 상세히 탐구하고자 합니다. 롱기누스의 창 이야기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요청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경은 이 병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후대의 외경, 특히 니코데모 복음서에서 이 병사를 롱기누스, 란자이너스라고 명명하며 이야기가 확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하며 이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 실제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신학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피와 물은 가톨릭 전통에서 세례와 성체성사를 상징하며 예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신학적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이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은 성스러운 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롱기누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고 있었으나 예수의 피가 그의 눈에 들어가자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롱기누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여 성론지노, 세인트 란자이너스로 길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정경보다는 외경과 전승에서 발전한 설화로 롱기누스의 창에 신비로운 힘을 부여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롱기누스라는 이름은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며 니코데모 복음서와 같은 외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롱기누스를 로마의 백부장, 센토리언으로 묘사하며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병사들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예수를 찌른 후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서 롱기누스라는 인물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며 이는 전설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롱기누스라는 이름은 로마 귀족 가문인 카시우스 롱기누스, 캐시어스 란자이너스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던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기누스의 이름은 창에 신비로운 권위를 부여하며 후대에 이 창이 운명의 창으로 불리며 권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유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기독교 초기의 성유물로 간주되며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기록되었습니다. 6세기경 예루살렘이 페르시아군에 점령당했을 때 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창의 앞부분은 콘스탄티노플, 현 이스탄불로 옮겨져 아야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었고 이후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이를 사들여 파리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중 이 창의 앞부분은 행방불명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소재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창의 본체는 콘스탄티노플에 남아있다가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2세가 교황 인노센티우스 8세에게 기증하며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성유물 숭배는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유물은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이를 소유한 왕이나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얻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특히 군사적 승리와 권력을 상징하는 유물로 여겨졌으며 이를 소유한 자는 세계를 지배할 힘을 얻는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후대의 샤를마뉴, 나폴레옹,
심지어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이 이 창에 집착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기, 롱기누스의 창은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당시 안티오키아 공성전에서 십자군은 극심한 굶주림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도사 피에르 바르톨로메오가 안티오키아 대성당에서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이 창을 손에 들고 전투에 나선 십자군은 기적적으로 승리했으며 이는 창의 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의 진위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보헤몽의 부하가 조작한 가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창의 진품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시죄법 재판에서 불속을 걸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하며 창의 신빙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롱기누스의 창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세 유럽에서 성유물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이었으며 롱기누스의 창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창을 소유한 자가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전설은 군주와 전사들 사이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카롤루스 대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샤를마뉴는 이 창을 소지하고 47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48번째 전투에서 창을 떨어뜨린 직후 적군에게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창이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믿음을 강화했으며 이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 예를 들어 오토 1세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같은 인물들이 이 창을 소유하며 권력을 과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오스트리아 빈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된 창은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예수의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 진품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창에 박힌 못은 7세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창의 제작 시기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보물로 등재되며 오랜 세월 신성한 유물로 대우받았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근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창을 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뒤졌으나 끝내 손에 넣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아돌프 히틀러는 이 창에 깊은 집착을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 빈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된 롱기누스의 창을 뉘른베르크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이 창이 세계 정복에 힘을 부여한다고 믿었으며 독일군의 초기 승리를 이 창의 힘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독일이 패망하면서 미군이 이 창을 회수하여 다시 호프부르크 박물관으로 반환했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음모론도 흥미롭습니다. 일부에서는 히틀러가 진품창을 남극의 얼음 동굴에 숨겼으며 호프부르크 박물관의 창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프리메이슨이 이 창을 미국으로 가져가 백악관의 주춧돌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들은 롱기누스의 창이 단순한 유물을 넘어 권력과 신비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피와 물은 세례와 성체성사를 상징하며 예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다고 보아 이 사건을 깊은 신학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또한 창에 묻은 예수의 피는 구원의 상징으로 롱기누스의 개종 이야기는 죄인의 회심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성배, 성십자가 조각과 함께 기독교의 주요 성유물로 간주됩니다. 중세교회는 이러한 성유물을 통해 신앙을 강화하고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과 아르메니아의 에츠미아진 대성당, 그리고 빈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서 롱기누스의 창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보관되어 있지만 그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특히 바티칸의 창은 6세기부터 기록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 알려져 있으나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아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일본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구로 등장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에서 롱기누스의 창은 남극에서 발굴된 초자연적 무기로 에필드, 절대 영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묘사됩니다. 창은 생명의 종자 아담과 릴리스의 통제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작품 내에서 신비로운 힘과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는 창의 역할이 극대화됩니다. 양산형 에반게리온들이 사용하는 복제창은 붉은색이 아닌 보라색으로 등장하며 에반게리온 2호기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본 창은 달에 꽂혀 있다가 스스로 귀환하여 초호기와 융합하며 서드 임팩트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은 생명의 나무로 변형되며 인류 보안 계획의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롱기누스의 창을 단순한 무기가 아닌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상징으로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신세기 에반게리온 외에도 다양한 대중문화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파크라이 시리즈나 워해머 4만 같은 작품에서도 이 창은 강력한 무기 또는 신비로운 유물로 묘사됩니다. 또한 아르노 들랄랑드의 소설 롱기누스의 창은 이 유물을 소재로 한 가상 역사 소설로 창을 둘러싼 모험과 음모를 다룹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롱기누스의 창이 단순한 종교적 유물을 넘어 권력, 운명, 그리고 신비의 상징으로서 현대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영향으로 롱기누스의 창은 팬덤 문화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애니메이션 방영 2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의 민간 우주기업 하쿠토는 롱기누스의 창을 달에 꽂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4cm 크기의 티타늄 합금 창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크라우드 펀딩 실패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7m 크기의 롱기누스 창 동상이 세워지며 팬들의 소망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창이 단순한 가상 유물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도 상징적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롱기누스의 창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아르메니아 에치미아진 대성당, 그리고 빈 호프부르크 박물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결과 이들 유물은 예수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호프부르크 박물관의 창은 7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바티칸의 창 역시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의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하며 진품 여부보다는 그에 담긴 신앙과 전설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현대에 들어서도 권력, 승리, 그리고 신비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이 창에 집착한 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 창이 파괴와 창조, 절망과 희망의 이중적 이미지를 띠며 특히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는 인간 존재와 우주의 운명을 탐구하는 철학적 도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해석은 롱기누스의 창이 단순한 유물을 넘어 인류의 상상력과 신앙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200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기독교 신앙, 역사,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탄생해온 상징적 유물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이 창은 예수의 피와 물을 통해 신학적 의미를 부여받았고 중세의 전쟁과 권력 투쟁 속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대에는 나폴레옹과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이 창에 집착하며 그 신비를 증폭시켰고 현대에는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같은 작품을 통해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상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진품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롱기누스의 창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류의 신앙, 욕망,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거대한 서사의 일부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할 것입니다.